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그 문제 해결받았을 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우리 인생 송두리째 주님께서 우리를 눌린 곳에서, 묶여있는 곳에서 해방시켰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그 일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고 때때로는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를 장녀로 취급하기도 하고 그런 오명을 가진 그런 여인이지만 그는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였어. 그의 시신이라도 마지막까지 챙겨드리고 싶은 그 사랑으로 눈물로 나아간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마리아야,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나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이 얼마나 정말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 받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을 이겨낼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주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은 십자가와 운동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잡히셨는데 금요일 정오에는 명명하시는 이러한 불법 재판이 이루어져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간은 죄인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저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베드로는 3번 부인하였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인을 했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는 것만 부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무시하고 사는 삶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놀랍죠.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이고, 십자가로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소망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위한 십자가,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가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 속에 평안이 오게 되고, 십자가를 체험하면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부흥운동의 진원지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모양으로라도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밖에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열심히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그 헬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변론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오면 십자가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상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전에 보면 이 당국자들은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그가 살았을 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을 했다라고 기억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빌라도에게 말해서 그 무덤을 지켜달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돌을 어떻게 굴릴까 걱정하고 갔는데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은 굴려졌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돌은 굴러지고 그 지키던 자들은 홍비백산하여 달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비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비어진 빈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12 제자 남자들만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겼는데요.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와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우리의 여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이 따랐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여자 제자 중에 이 막달라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혼돈되죠. 향유를 부은 여인이다. 또는 그 가르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다.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오는 것이 가장 정확한 줄 믿습니다. 그가 7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정말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리고 정말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인데요. 그렇게 시달림을 받다가 7 귀신이라는 건 완전수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받았을 때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며 그렇게 나아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의 처형을 앞둔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재판받는 과정, 본디오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듣고 또 예수님이 구타당하고 굴욕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울며 탄식했는지 모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요한복음 그 1장에 20장 1절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지만 상상하건대 정말 이 마리아는 그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초대교회의 여성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마음이 많이 들어와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동이 트지 않은 아직 어두울 때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마리아들 많은 다른 마리아들이 참 많았지요. 그것은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이름에 영자, 숫자, 자자가 많이 들은 것처럼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않았겠나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마리아가 사실은 그 요한복음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요.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와서 정말 숙소가 다 차고 거리에서 정말 그 밤을 지새우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곳을 뚫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향유를 가지고 무덤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시신을 그 정결 예식도로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까지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떨며 숨을 죽이고 제자들까지 자신이 있는 곳에 문을 꼭 잠그고 있는 그때에 이 용감한 여인들 사랑이 이기게 한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어두울 때에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그들은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있는 데 가서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다. 시신이기 때문에 훔쳐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와 또 한 사랑받은 제자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막 쫓아 이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이 더 젊었든지 더 열심히 앞장서서 뛰어갔지만 그는 그 무덤을 들여다볼 뿐 들어갈 생각은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쫓아가서 베드로의 성격대로 정말 그 무덤 속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그 세마포가 놓여있고 그리고 머리를 샀던 수건도 그 자리에 쌓인 대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몸만 빠져나간 그런 흔적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오늘 말씀 중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제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했어요. 무엇을 믿었나요? 부활한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어요.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알려주시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어졌다. 그럴 때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문을 꼭꼭 잠그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각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울다가
하면서 혹시나 하면서 무덤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천사들의 움직임에 기척을 넘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덤 속을 들여다볼 때에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믿지 못하는 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천사들은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부사라고 표현되어 있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씀까지 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내 주님을 옮겨다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뒤로 돌아볼 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몰랐다라고,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부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있었는데 금방 즉각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부활의 몸에 변화가 있는 것을, 지금 우리의 육신은 뭔가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의 음성을 들었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이 음성도 금방 구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정말 이 부활체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그러나 또 알아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어가실 때에 문이 꼭꼭 잠겨 있지만 그들에게 나타나셔요.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여기 마리아가 얼마나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겠습니까? 나 아직 붙잡지 마.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가지 못했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마에게는 의심하지 말고 너 손가락 내 잡자국에 넣어보라고, 그러면서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숯불에 구운 고기를 드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정말 시공을 초월하고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한 전혀 새로운 몸이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첫 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으로 불러준 이름이 누구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럴 때 마리아가 돌이켜 그 음성을 듣고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랍비보다 더 존경되면 존경의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저는 오늘 이 마리아에게 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메시지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아버지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에 그 사실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살아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해도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너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저는 그 찬송을 아주 좋아합니다. 정말 어려움에 지쳐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그것이 울려 나올 때 내가 뭘 두려워하지?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이 마리아가 그 말씀 그대로 가서, 오늘 18절 말씀이 마리아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그 여인이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복음서가 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 사복음서가 다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했는데요, 사복음서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이렇게 고통받고 소외된 자를 만나주시고 병든 자에게라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금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일을 확실히 알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저는 때때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교회를 떠나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 때,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방탕하고 또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은근히 죄를 지적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식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폄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일본에 있을 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본에 가끔은 이제 정말 특별한 곳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곳에서 돈을 벌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안 돼서 그 사람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나도 알지 못하게 나는 정말 친절하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이 느끼는 것은 나도 모르게 풍겨오는 내가 너보다 낫다 또는 너는 죄인이야 하는 그러한 정죄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붙어 있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왔어요. 어느 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읽으면서 와,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해결받은 것은 1만 달란트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지은 그 죄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한데, 우리가 1만 달란트는요 16만 년을 살면서 먹지도 않고 정말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16만 년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을 모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해결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은 것은 16만 년을 살면서 죽으라고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당감받은 것이고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우주만한 죄를 해결받은 내가 티끌만한 죄를 지은 자를 정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그 문제 해결받았을 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우리 인생 송두리째 주님께서 우리를 눌린 곳에서, 묶여있는 곳에서 해방시켰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그 일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고 때때로는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를 장녀로 취급하기도 하고 그런 오명을 가진 그런 여인이지만 그는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여서 그의 시신이라도 마지막까지 챙겨드리고 싶은 그 사랑으로 눈물로 나아간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마리아야,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나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이 얼마나 정말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 받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도 알지 못하게 상처와 고통과 이 세상 욕심으로 들어온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의 자아를 장악하고 우리의 그 모든 생활 습관을 장악하여 정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일을 하고 시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불안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나는 뭔가 의무를 가지고 의무에 붙잡힌 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시장을 보면서 주일 전 식사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준비하는 것이 의무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랑을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주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오는 마음이라는 것, 사단이 가져다 주는 공격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사탄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그런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지요? 십자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성령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참 자유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더욱더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갈 때 악한 사탄이 걸어놓은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존할 때 한 번 이겼고 두 번 이기고 세
예수 십자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 체험으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증거한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예수를 만났다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주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제단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선교지에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십자가를 전파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말씀으로 세임 주신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